예레미야 13장 12,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상적인 문답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이들에게 전할 말과 그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예언자에게 알려주시죠.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 항아리입니다.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자에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들은 황당한 반응을 보이며 너무도 당연한 예언자 말에 어이없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용한 속담은 아마도 술자리 농담인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가득 차기를 기대하던 사람들의 희망을 인용한 듯합니다. 술자리가 벌어지면 배부르다고 술을 마다하는 술꾼은 없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면서 항아리에 술을 가득 채우듯이 술꾼은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며 제 배를 술로 가득 채웁니다. 나단의 우화에 다윗이 너무 당연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을 고발했듯이 누구나 인정하는 속담에 차라리 어이없다는 듯이 답변함으로써 이들도 자신들을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술꾼들이 좋아하는 속담에 술꾼들이 사로잡히는 격이죠. 여호와께서 청자의 의표를 찌르시며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술꾼의 불룩한 배가 술로 채워지듯이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의 배도 술로 채워질 것이다 말이죠. 진노의 술을 마시고 취하는 대상에 예외가 없습니다. 영원한 왕권의 약속을 받은 다윗 왕조, 여호와 종교를 대표하는 제사장 예언자,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사는 백성, 그리고 그분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주민이 모두 그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취하도록 마셔야 합니다. 14절 상반절은 13절에 잔뜩 취함의 모티프를 받아 심판 모습을 술자리에서 자주 벌어지는 꼴사나운 행태에 비교합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술에 취한 술꾼들이 서로 잔을 부딪히다가 깨뜨리거나 서로 싸우는 그러한 모양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추태를 보이며 다투는 꼴입니다.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하는 것은 유다 내부 정치적 불화와 다툼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어둠이 덮치기 시작했는데도 나라와 백성의 안위보다 당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쌈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당시 분열이 얼마나 극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적 이해와 욕심 때문에 일륜에 속하는 부자 관계마저 무시할 정도로 사회가 타락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내부 갈등과 분열로 갈갈이 찢겨 자멸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술잔에 잔뜩 취한 자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예전에는 선포된 심판이 되돌려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아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십니다. 재앙의 때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을지라도 그분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진노의 술잔을 잔뜩 마시고 취해야 합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의지가 너무나도 확고해 바뀔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멸망을 피할 길은 없어졌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잔을 마시도록 하는 일만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끝나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멸망 앞에 놓인 자기 민족의 운명에 눈을 감지 않고 이들에게 절박하게 경고하면서 호소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들어야 할 말은 문맥에 따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결정입니다. 여호와의 확고한 심판 의지를 알게 된 예레미야는 이를 단순하게 전달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교만을 버리도록 호소합니다. 교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는데요. 9절 10절에 따르면 불순종의 완악함 우상숭배, 17절과 18, 23절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자신하는 행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의 실체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교만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교만을 버려야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됐기에 머뭇거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산에서 밤을 맞은 여행자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때로는 목숨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양떼 처지가 그러합니다. 새벽빛이 곧 동토오리라는 기대는 착각에 불과하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언제나 너희의 구원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가져오시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분은 지금 빛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암흑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이 빛처럼 솟아오를 뿐입니다. 현재 문맥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낮은 자세로 그분께 돌아오는 것이 곧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확고한 심판 의지는 다른 한편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범한 죄의 심각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들이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대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들이 듣지 아니할 것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양떼를 적에게 포로로 넘겨주시는 심판이 악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절박한 심령으로 여호와의 양떼를 덮치는 짙은 어둠을 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교만 때문에 마지막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눈물과 통곡만 남겨질 뿐입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홀로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사로잡혀가는 자들을 여호와의 양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판이 완고한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졌음을 알기에 직접 중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8,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어둠이 눈앞에 현실이 됩니다. 구원의 빛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심판의 어둠이 임합니다. 예루살렘부터 네겝까지 전 지역을 흑암이 덮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기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왕과 태우는 영광의 면류관을 벗고 보좌에서 내려오고 네겝의 성읍들은 포위되고 주민들은 유배를 당합니다. 왕과 태우가 적들에 의해 폐위되고 유다 남부 지역이 침략자들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예루살렘과 유다는
교만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 왕후는 태후로 옮겨야 합니다. 유다 왕실은 태후에게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를 위해 오른쪽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15장 13절에 의하면 아사는 아세라상을 만든 어머니 마아가를 태후에 위해서 폐한 전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술, 회개를 위한 마지막 기회, 멸망을 보면서 흘릴 선지자의 눈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